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런 배경하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사울이 글리 들어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 굴로 와. 그러면 굴에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야. 물론 그 굴에 있는 다윗을 사울이 못 봤지만 그 못 본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굴에 찾아와. 굴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에게 피해야 될 일이구나.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굴에 피하는 건 가짜인 거예요. 이란에 이번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전쟁 아닌 전쟁이죠. 일방적으로 이란이 막고 있으니까 이란 사람들이 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무기도 숨기고 사람도 그 굴 속에 있었대요. 근데 미국이 굴 입구를 그냥 파괴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수장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무기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굴 입구에다가 그 폭탄을 다 이렇게 투하하잖아요. 그러면 굴 속에 있는 산소를 확 빨아들인대요. 거기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굴에 피하면 안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로 피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다고요. 근데 사울이 그 굴로 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거기 숨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급해서 그리 들어왔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지. 그런데 그 굴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이제 그걸 아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해요?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굴로 피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셨다.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고백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귀한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참 이게 죄인으로 태어나서요. 내게 뭔가 한 가지만 있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안 해요.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런 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스쳐. 우리가 어디에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으로 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애굽까지 찾아가서 재앙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된다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니 나의 힘이신 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래요. 그건 내가 산성에 피하에 넣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셔야 되고요. 요새가 되셔야 되고 바위가 되셔야 되는 거야. 바위 뒤에 숨는다고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거든요. 사울이 들어와요. 사울을 살려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사실은 아무리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에게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야.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는데 지금 왕이 아닌 거야. 근데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었어. 근데 지금 자기는 왕이 아니야. 쫓겨다니고 있어. 그러면 쫓겨다니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를 반드시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은 대로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그냥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놀라운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살아 막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즉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왕이 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더라도 그 안엔 놀라운 그 신앙 고백과 확신에 찬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마이크는 이렇게 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정확한 소리만 내십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인자와 진리를 보낸대요. 즉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그랬는데 자기의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끝까지 어떻게 하시느냐? 인자를 베푸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많은 백성들은 사울이 내건 포상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갈 곳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옷자락만 베고요 살려줘요. 그걸 깨닫고 난 그 사울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요, 다윗을 축복하지 않던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이 다윗이 그를 살려주니까 그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상황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감격한 거예요. 울며 뭐라겠느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요. 뭐를 하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이런 변화를 보고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러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거 우리 찬양도 있죠. 근데 이 찬양의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요,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그곳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절은 너 굴에 피하지 말고 나한테 피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해야지 굴에 피하는 게 아니야. 그런 고백과 아울러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살려주었더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오고 나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지 않던 이 사울이 변해서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내가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축복하는 자로 변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도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걷겠다. 이게 확정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온 삶을 이거 변하면 안 되는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이게 확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렇게 내가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면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감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마음으로 꿈꿔요. 그런데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사용하려고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내가 사울을 이렇게 살려주고 또다시 내가 위기에 처해 있어도, 그가 변해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와도 나는 여전히 그를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고 이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확정되고 확정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평탄한 길, 넓은 길이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역으로 저 좁은 길이 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뭡니까? 나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항의하듯이 기도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 다음에 편하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좁고 협착하다.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떻게 한다고요? 좁고 협착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일 거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면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늘에서 누리는 것만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렸으면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걸로 누려도 하늘에서 버린 것만큼은 못 누리는 거야. 그 정도면 하나님이 좀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침뱉음 당하시고요, 가시면류관 쓰고요, 맞고요,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더니 좁고 협착한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걸었더니 역사를 완전히 되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사울이 죽으러 왔는데 그를 살려주었더니 사울이 자기를 축복했어요. 나는 네가 왕이 될 걸 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어도 나는 똑같이 행하겠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보세요. 조금 전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어두컴컴한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를 살려주었는데 새로운 날이 찾아왔어. 이게 새벽을 깨운 거예요. 새로운 날이 왔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계속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은 내가 도망다니는 존재가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존재구나 하고 다윗의 생애 속에 이 일은 새로운 날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날이 열려야 돼요. 이런 내용을 밑바닥에 깔고 이 시편이 57편을 읽으니까 이 57편이 이런 의미가 있어? 예,
제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들은 더 많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요. 그리고 그 세력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막 다 해요. 이때 다윗이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서 왕이 되게 하셨고,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되게 하셨고,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걸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찬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이 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놓으셨을 때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와 함께한 내 이름도 함께 높아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계시의 은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예요. 즉 뭐냐?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사울의 축복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울에서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 나를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사람들 위해, 즉 나를 죽이려고 했던 왕조차도 나를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존재로 세울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걸 계시, 영안이 열려서 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이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게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눈을 감고 막 뭐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셔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근거해서 내 앞에 열리는 게 아니고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그런 삶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삶에서 기도가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속에서 내일이 보이고 그리고 내일이 보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계시예요. 이렇게 되면 오류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막 사도 요한도 막 이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 것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런 거 너무 보려고 하지 말고 거기 다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감각이 생기고 영적 깊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 혼란한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렇게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계시를 보고 막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크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면 그 환상과 계시 속에 내 의도와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요, 상당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 의도대로 이게 환상과 계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상과 계시를 부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에서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람이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보는 사람들은요, 앞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요. 틀림없이 미흡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준비돼요. 근데 여러분, 계시를 내가 본다고 해서 내일이 준비되느냐? 아니요, 안 돼요. 본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 이런 거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여줘도 내가 그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려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여주신 거하고 내가 이렇게 거리가 멀면 보여주신 것이 보여준 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 주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우리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고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믿음으로 내가 준비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그것을 내가 삶에서 수용을 못해요. 안 돼요. 본다고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내가 이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원리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우리 그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밥 뭐 해가지고 뭐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씩씩씩 이렇게 그리는 분이 있었죠. 이 머리 이렇게 막 곱슬곱슬 이렇게 밥 아저씨인가요? 그분이 있어요. 그냥 붓으로 찍찍찍찍 이렇게 하면 막 나무대가 되고 막 호수가 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런 거 모르는구나. 근데 그분은 그렇게 쉬운데요.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림이 아니야. 그분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나무가 척대. 이래 하면 그냥 호수가 만들어져.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그분이 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우리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보여도 안 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요 진짜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는 보통 예화를 들을 때 성경에 있는 예를 거의 많이 들어요. 네.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이삭, 소 뭐 이런 꿈을 꾸서 두 번 겹쳐 꾸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감동되니까 네가 총리해라. 그 총리를 해서 진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흉년이 들어요. 그 풍년이 들어요. 이게 풍년이 들 때 요셉이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막 짓고 그 풍년이 든 곡식들을 막 쌓아놔요. 그리고 흉년이 와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바로 양식이 없다고 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 요셉은 그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막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아놓는데, 그걸 보면서 곧 흉년이 올 테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창고를 짓고 양식을 쌓아놓자, 이렇게 한 놈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 사람들이요, 우리 양식 떨어졌다, 그러니까 짐승 가져와라. 짐승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너 땅 문서 가져와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그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와 환상을 보는데 그것과 함께 호흡하려면 내 삶하고 그 일이 함께 보조를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해요. 그런데 그냥 계시를 보고 간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먼저 뭐를 하시느냐면 나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그 순종하는 그 순종해서 조금씩 성장해서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뜻에 함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 예를 들어봐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하나님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순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에 딱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100세에 주셨죠. 이삭 내쫓았죠. 아니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해요. 왜?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야 돼. 그래서 그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요. 고백해요.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울이 굴 안에 들어왔는데 다윗을 못 보고 밖에 나가서 그냥 나가서 그리고 떠났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렇게 갔으면 그 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음이 없었다 그럼 휴 살았다 이런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주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떻게 해요? 궁창에 이른대요. 즉 뭐냐? 하나님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위대해요. 살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찬양이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막 궁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고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그냥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또 도망 다닐지 모르는데, 그러니 다윗의 삶이 쫓겨다녔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또 한 번 쫓잖아요. 쫓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가서 물병하고 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깨었을 때 사람 보내서 이거 가져가게 하세요. 똑같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야 내가 살려줬는데 말이야 나를 또 쫓아와? 안 되겠다. 야 니들 칼 빼. 야 사울과 저기 함께하는 사람들 가서 야 한 번에 그냥 쳐서 우리 끝내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굴 속에서 사울을 향하여 고백했던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또 쫓아오면, 지난번에도 그 굴에 이렇게 사울이 혼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거 사울 죽이라고 한 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다윗을 쫓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잠들어서 맞아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하고 생각하고 가서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하지 않겠다. 그것을 진짜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거. 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뭐를 했다고요? 축복하게 했다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럼 이렇게 고백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뭐라고 했느냐면 사울이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승리하면 누가 패하게 될까요? 이게 그런 뜻인지 사울이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또 쫓아오나요? 안 오나요? 또 쫓아와요. 그때도 다시 도망 다니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블레셋에 피해요. 블레셋에 피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했죠? 목요일 날 했나요? 목요일 날 새벽에 들어봤어요? 유튜브? 왜 내가 촬영해서 올리나 모르겠어. 목요일 날 새벽 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안 올라오는 게 없는데 다 올리는데 다른 천성중앙교회 들어가신 거 아니야? 우리의 그 믿음이요. 믿음이 항상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면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의 있는 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약속의 땅에 주실 것에 대해서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걸 알고 그 가운데서 종살이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믿으니까, 고백을 못 하니까 애굽에서도 원망하고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고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그러다 결국 어디 못 가요? 약속의 땅에 못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종살이도 있고 출애굽도 있고 약속의 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자가 안 하고 어디로 가자고 해요? 자꾸 애굽으로 가자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과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이 뭘 못 받느냐? 아니요, 뭘 받느냐?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재앙 다 받고요.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받고요. 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거 알고 있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거 다 알고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그러는 게 신앙을 깊이를 결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적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한 모습을 보면은요, 사막을 막 옥토로 만들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근데 3일길 갔는데 물을 봤는데 쓴 물이니까 왜 우리를 여기서 여기를 이끌어내서 막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찬양하고 점심때 평범해지고 저녁 때 되면은 짜증내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서면은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자, 우리 찬양을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